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문자죠. 이 문자가 이 사실과 진실함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이건 죽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가 하얀 백지 위에 기록한 검은 글씨로 기록한 이 문자가 사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니면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정직한지 진실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가짐으로 날마다 그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어떤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큰 확신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이, 그 체험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되고, 그래서 성경 어디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쇠폐하고 낡아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그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9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들은 사실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 그럴 때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 그럴 때 그건 하나님과 다시 어떤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 그건 다시 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진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했던 그런 이 의식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고 마귀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는 의식, 생각을,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변할 때 거기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거기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사랑해 육체를 사랑했던 우리의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그 빛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는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우둔한 자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 확실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발동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 모호한 겁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그 확신 속에서 어떤 우둔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된 것은 여러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둔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경계가 모호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확실할 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삶이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모든 걸 생각했어요. 그냥 내 양심껏 사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양심이 만들어 놓은 거, 죄악된 죄의 성품을 가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양심이 모호한 겁니다. 어떤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호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이 새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이런 등불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빛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세상에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빛이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둠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휘황찬란하고 육체를 자극하는 이기적인 그런 빛이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등이 돼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이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춘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까지도 속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만 안 어기면 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관해 말할 때 너희가 입술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너희 경것이 헛되다. 경건이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자체로 경건치 못한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도 자기 마음을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위선적으로 말하고 부풀려서 말하고 자기를 위장해서 말했다고 하면은 그건 경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진실되고 정직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등불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세상에 어둠 속에서 헤맸지만 이제는 그 빛으로 진리로 인도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생명에 충만하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비춰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진실한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라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빛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거짓되고 세상을 사랑하더라도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육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되는, 다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것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여전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행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지만은, 죄가 없어야지만 주님과 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있으면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드러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이런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항상 그곳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지 못.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그 진리의 빛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주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고 새롭게 한 주의 보혈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의 모든 일이 드러나고 우리의 불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놉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도 얘기해, 빛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진리를 선택하지 못해, 우리를 순종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이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더 세련되고 세상에 허영을 주는 허영심을 따라 그럴듯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보다는 육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럴듯한지 겉사람을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거기서 위장하고 위선되며 살아가는 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진실한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완전하지 못해도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호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이런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변화를 주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영적인 가치를 갖는 게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 보고 마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했으면 창조한 분이 우리 폐부와 우리 심장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 그 걸음을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만물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그런 주님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심과 세상 것만 위해 산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왜? 여기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히브리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속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속일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구분이 모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짐승을 상관하겠습니까? 천사를? 아니, 우리 인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는 겁니다. 우리와 늘 상관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벌거벗을 때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세마포를 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온전치 못한 저도 때로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될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을 목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이기적이고 진실치 못한 마음으로 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한 것처럼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